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반드시 무너져야 할 여리고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속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또 저렇다 현실 보면 속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속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유, 나의 육신의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이유. 렘넌트 7명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요셉,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것, 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팔리게 되고 이곳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유다. 이거를 먼저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과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 자주 이제 이런 직업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언어를 2가지를 할 수 있고 중국에서 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하고 중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바이오 그런 직업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자주 출장을 나가더라고요. 중국에서 많은 회사원들은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출장을 나가고 한국 자주 오게 되고 그리고 출장 나가는데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호텔 자는 것 전부 회사에서 대주고 그래서 어릴 때 돈도 많이 벌고 또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있고 바이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사실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자고 하는데 똑같지만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쓰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 회사에서 다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 생겨도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서 결론 내리고 그 문제의 이유와 해결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그 문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또 문제에서 거기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야만이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모세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유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왕궁에 있든 쫓겨나가서 유리방황하든 내가 이유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아니다. 명언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좋고 나쁜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 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지고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여리고 무너뜨려야 할 이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 이 세상 여리고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 재앙에 뒤덮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봤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게 성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우리를 이유를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생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모든 족속 237 나라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언제 부름받았든 부름받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복의 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에서 끝났습니다. 이 땅의 죄, 저주, 또 재앙, 또 질병, 지옥,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문제 없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할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땅입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고
증인으로 서라고 주신 것이고 갈라라고 주신 것이고 넘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를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면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모든 남은 여생의 여리고 요단 문제 사건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응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육신의 문제 또 체질의 문제, 가장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계속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체질 문제,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끈질기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237 살려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면 여리고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 건강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또 건강에 질병에 속지 마시고 두렵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과 이유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삶을 무너뜨리는 그 여리고성, 속이려고 하는 그 여리고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게 무너지지 계속 걱정, 염려, 근식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문제를 두고 영적 싸움할 때 시간표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반드시 무너져야 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38, 237,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온종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야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교역자가 이렇게 들어도 힘든데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 시달리고 힘든 건 아니지만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풍성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드십니까? 정말 이 복음이 맞구나, 이 흐름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또 반드시 그 언약대로 138, 237, 지유, 서밋, 빈곳 세계복음화 쪽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를 혹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까? 옆에 있는 저를 통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들은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믿음이 생기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된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집중하는 것이고 전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메시지 듣는 것은 여기에 부름받고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들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절 또 혹시 조심스럽게 이 오직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다른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생을 걸고 오직 138, 237 치유, 서밋, 빈 곳을 파고들고 5천 종족까지 가는 것은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흐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붙잡을 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영적 흐름 속에,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이미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문제, 사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육신적으로 보고 하면은 틀린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유, 사건마다, 날마다, 상황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더라고요. 야곱은 체질상 인본주의 체질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황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여리고 나의 문제와 사건,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자. 이것이 제가 한 주 동안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한 가지 좀 발견된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딱 잡혀지니까 다른 것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에 참석해서 이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기 휩쓸리게 되고 저기 상황 생기면 저기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분잡하게 되고 이 분열이라는 게 정신분열이라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를 찾으면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예배의 이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승리의 이유를 붙잡게 되면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저기 뭐 생기면 또 저기에 신경 쓰게 되고 이 말하면 이 말에 신경 쓰고 저 말하면 저 말에 또 이제 태를 달고 돌을 달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고 날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게 되면 그 이유를 딱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유를 찾고 응답으로 누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날마다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상황과 만남을 주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러.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또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강단 말씀처럼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것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면은 상대방이 쳐들어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전쟁상의 이제 상황에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영적인 것을 본 것이죠.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이 싸움에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칼, 창을 들고 열심히 우리의 이 화이팅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칼 갈고 가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할례, 무슨 할례, 현실을 보고 지금 상황에 할례할 시간이 아니다, 지금 무슨 유월절을 드리냐, 우리 지금 이 시간 칼 갈고 열심히 밥 먹고 힘을 길러서 우리 단합해서 싸울 준비하러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또 38년 방황해야 됩니다. 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불신앙하고 그런 삶을 다시는 살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번 한 주간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전부 틀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가장 맞는 질문이죠. 한 주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또 현실에서 여리고 앞에서 속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이유라는 단어를 마음에 붙잡고 이제 오늘 이제까지 계속 지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유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이유를 또 그 취지를 붙잡지 못하면 헛된 것만 하게 되는 것이고 빙글빙글 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취지와 이유, 명확한 그 목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체질이고 습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사는 것입니다. 학교 가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습관이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힘들면은 포기하고 핑계 생기게 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어서 지속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으면 단 한 가지도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거 생기면 다른 것도 하게 되고, 이게 이유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면 선교 역사상 또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정말 열심히 목표와 이유를 향해서 생을 걸고 달리고
정신없이 24시 열심히 노력할 그런 나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이유, 거기에 생을 걸고 왜 도전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이 안 들었구나. 아직 그 이유가 나에게 그렇게 정말 인생의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할 텐데요. 이유가 있으면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할 것인데요. 에스더처럼 결단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인생을 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너무나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허지부지 하다가 이래서 늙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 내 인생을 향한 이유를 집중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향한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몰랐죠. 내 인생을 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고 그 문화와 그 우상 섬기는 그 동네에서 사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고 믿음이라는 게 없는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믿음이 안 생긴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결단을 하게 되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조카를 보내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보여주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유, 내 삶의 이유, 내 남은 여생의 이유, 나의 과거, 현재 허락하신 이유,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의 이유, 우리가 또한 지금 이 복음 237 치유 서밋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는 이유, 이거를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붙잡으면 사실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붙잡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7 치유 서밋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풀어서 주실 것인데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에 우리를 세운 이유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이유를 붙잡고 정체성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웠습니까? 왜? 그 이유를 또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7 빈 곳의 현장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세상 나라,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잡고 있습니다. 마귀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고 237 나라, 모든 나라, 민족들은 이 세상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속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그냥 학교 다니고 하는데 나라가 바뀌니까요.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것이 속국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보면은 속국, 그리고 포로, 노예의 삶의 체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빈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하는데 늘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빈 곳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 나라의 빈 곳이 된 것입니다.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237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우상 섬기는 땅 거기서 나오라. 내가 지시한 땅 글로 가라. 내 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믿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황에 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체질,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그 동네에서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방향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상황과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보내고 좋은 땅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인데 롯부터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그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현실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나는 지금 237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회복했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전혀 믿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현장, 나를 통해서 237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이 이유를 붙잡고, 오직 이 영적 사실에, 그 사명에 우리가 깊이 결단하고, 가는 곳마다 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가는 곳마다 안테나를 세워서 영적 파수꾼을 계속 길러내고 237 나라의 영적인 통신망을 계속 깔아나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성도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를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 빈 곳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이 땅은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심판받고, 세상도 심판받고, 마귀도 심판을 받고, 전부 심판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은 심판받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미 끝난 세상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은 전부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지구 멸망까지는 죽음의 과정인데, 그 과정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봐도, 지구를 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연현상, 기후, 그리고 재앙, 이런 태풍, 지진 이런 것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죠. 사람도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치병, 정신병, 나라, 민족 전부 전쟁으로, 이념으로 대립하고, 세상은 전부 사단의 문화로 완전히 어지럽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그런 시간표 속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갈라지고 있고, 정신병, 정신분열로 갈라지고 있고요. 그게 병든 이 세상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복음을 가진 성도님들만 알아듣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영적 의사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현장에 나가서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세계 대학 수련회 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격받는 것, 충격요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걸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집중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을 계속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치유되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따라서 성취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정신, 영혼 계속 정상으로 하나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주인되는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치유의 기준은 그냥 말씀, 응답, 역사 흐름 속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서 살아가는 것,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이 치유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의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면 우리 통해서 세상 또한 치유를 받게 되고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말씀과 호흡하는 그런 삶.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고 또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전혀 모르는 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영적 의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이유를 붙잡고 이 영적 의사의 그 정체성을 붙잡고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밋 빈 곳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빈 곳이 된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없는 빈 곳 현장들입니다. 영적 서밋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신망이 움직여지고 그 지역 현장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전 세계는 서밋 빈 곳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거짓 우상 점술, 귀신 문화, 거짓 서밋, 그 능력으로 전부 쏟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서밋으로 회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는 혹시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복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138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대사,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과 신문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으로 237 치유 서밋,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그 이유를 또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을 살립니까? 내 자신을부터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예배, 말씀에 우리가 오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를 붙잡고 파수꾼, 영적인 의사, 대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속국으로 병든 자로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정복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붙잡고 237 치유 서밋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반드시 하시는 이 일에 내가 그 이유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회복하고 오직 138, 237 가장 중요한 237 치유 서밋 빈곳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또 영적 의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 사건 앞에서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그 여리고를 응답으로 또 발판으로 또 더 중요한 이유를 붙잡는 기회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